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보았지만은 로마서 읽을 때는 항상 이 로마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크게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구원 서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옛날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달리 표현하면 구원 순서다. 그 뭔가 하면 우리 성도가 하늘나라 가는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 서정이다. 저도 신학교 가서 구원 서정이란 말을 듣고 이게 뭔가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Order of Salvation, 그냥 구원 순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 또 6장, 대표적으로 성화에 관한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난 백성이,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장에 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고 다른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계속 이렇게 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또 지지난주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또 선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율법이 저주로 작용하는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백성이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정말 시편 19편 같이 달콤하게 그 율법을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성하고 내 눈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단 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은 많이 사용하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이 공고하단 말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고하다 그러면 제가 공고하단 말이 뭘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다른 말이 뭐 어려운 말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처량하다. 처량하다. 오라 나는 처량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단 말이 참 어려운 말 같아요. 근데 처량하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조금 와닿기도 하는 것이 같습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처량하고, 밤이 되면 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잘 곳이 없으면 처량하고, 또 겨울이 닥치면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으면 또 그것도 처량하고, 그런 단어가 우리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찬송을 선곡할 때 금방 찬송을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 매절마다 두 개씩 이렇게 공고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리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고, 이게 1절이고 2절에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리고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고, 3절에 보면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르고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그리고 어느 찬송이 이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내게 오사 주께서 속삭이며 주 나의 곁에 오사 주께서 함께하며 승리의 왕이 되셔서 주님의 능력에 입어.
참 이런 찬송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서의 공고하다는 것은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잘 것이 없어서, 그할 것이 없어서 공고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특수한 상황에서의 공고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릴 것인가,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과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 우리가 배너에도 보면 배너가 아주 영화가 길죠. 그 러닝 타임이 긴데 배너에서 기승전결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 배너에서 그 전개 부분은 뭔가 하면 배너의 갈등 부분이에요. 배너의 갈등 부분. 그래서 배너가 이 어떤 막 그냥 종이지만은 그 기마전에서 이기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명성이 높아지고 또 뭐 배너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삶이 배너에게 계속 그려지죠. 살면서 아주 영화로움도 있었고 또 배에 노를 젓는 그 아주 처참한 상황까지 내려가고 또 다시 기병전을 해가지고 아주 또 군중의 환호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상에 속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한 영화가 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한 사람이 그냥 갤리선 노예선에 잡혀가서 노젓는 일 하다가 다시 기사회생해서 어디 그 기병에 에서 이겼다. 그 체리오트 하는 데서 이겼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바로 얼굴도 안 나타나지만은 밑에 발만 잠깐 보여주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여주지만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그 주님의 속한 세계와 세상의 세속적 세계, 이게 배너에 잘 그려져 있다고 여겨져요. 그 묘한 그 가운데서 결국은 배너가 은혜를 입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나한 그 문둥병이 나았고, 그래서 배너가 우리가 그 이후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배너는 주님께 또 물을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배너가 참 수작인 것은 다 편하게 그리지 않아도 어디에 속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바로 공고함은 그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소알 땅으로 내려가고 싶고 소돔과 고무라에 그 유황 한락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들어서 광야의 땅에 남으라.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어디를 척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공고함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에 보면 내 겉사람은 또 다른 법,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 여기서 속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죄의 법과 하나님 법. 이 갈등 가운데서 어디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등조차도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디게 사는 거죠. 이 잠자는 거죠. 이 갈등이 당연히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게 공고함이에요. 이 갈등이 없지 않아요. 성도들에게도. 이 갈등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왜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어요.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의 성도의 모습은 perfection,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는 무슨 감리교는 오순절 이런 데는 이 땅에서 완전해진다고 생각해요. 로마 캐톨릭도.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요. 퍼펙션이 아니고 퍼펙셔니즘이 아니고 완전히 없고 완전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로서 도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지는 도상에 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봤죠. 우리가 언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죠. 행함보다도 원하는 것부터 놓고 기도하자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힘주어 말씀드렸어요. 원함과 행함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선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원하는 선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내 속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보배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보배예요. 우리 자신이 보화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아니고 우리가 무슨 명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보화예요. 내 속사람은요 세상에서 최고 착한 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은 선한 것만 하려고 해요. 그 속사람이 나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속사람이 정체성이에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는 사람이요, 선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아이고 저는 보면 일주일 내내 죄 짓는 게 더 많은데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먼지 구덩이에 가면 어찌 문제가 안 묻겠습니까? 저는 주일 새벽에 문을 열고 또 오후에 문을 열면 여기 항상 닦아봅니다만은 설마 하면서 닦아봐도 새카만 먼지들이 나와요. 일주일마다. 이 문창에, 이 창문에 그 틀에 보면 이 닦아보면 새카매요. 새카만 게 묻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그걸 마실 겁니다. 알게 모르게 마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보면 제 구덩이에 살아요. 제 구덩이에 살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도시를 사는데 이 금은 이 공기가, 이런 공기가 이 창틀에만 묻어 있을까요? 내 심장에도 내 폐에도 이런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닦아낸다는 거죠. 닦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못한 거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허물이 있어요. 죄의 소욕이 있어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쓴뿌리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몽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안 될 인간이 안 되다. 저 사람 안 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옛날에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의의 종이다. 선한 종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맑은
무슨 수련회 가서 우리가 산중에 뭐 옹달샘이 있고 그런 수련회 가보면 제가 꼭 저는 그런 설교에서 옛날 청년들 데려가고 청년들하고 같이 가고 주일학교 가고 하면 여러분 이 산이 아름답죠. 공기가 맑죠. 물이 맑죠. 여러분 가장 맑은 것은 우리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신 심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공고함이 없어요. 시커먼 먼지를 즐거워하고 내 안에 아주 매연보다 더한 그런 흡연을 하고 내 안에 온갖 것을 다 시커멓게 쌓는 사람들. 왜 우리는 공고하냐 이 말이에요. 공고함은 어떻게 보면 갈림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갈등인데 여기에 공고함의 갈등은 우리는 25절, 24 항상 성경은 옆을 살펴봐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안 돼요. 보통 여기까지 기억해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거듭난 우리도 악마와 천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으로 루트를 들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그래서 루트는 그런 그림도 많아요. 악마가 끌고 가는 그림과 천사가 옆에 있는 그림.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죠. 루트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공고함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선하기 때문에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절의 전반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고함이 없지 않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깁니다. 닦아내는 겁니다. 아이고 안 돼. 왜 이렇게 더러워. 맨날 보기만 하고 그냥 같이 그 흙탕물에 뒹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닦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로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노 할 수 있고 선에 대해서는 아멘, 예스 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고 그렇게 빚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그런 불로 산다 그래도 겨울에 추위가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의 모습이 공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속은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뜨겁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잖아요. 이게 이 지상의 삶이에요. 천상에는 이제 추위도 없어요. 더위도 추위도 없어요. 심원도 거둔도 없어요. 천상에는 열매만 있어요. 희락만 있어요. 어떤 그러한 고가 있고 감이 있고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게 없어요. 그 세속적인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달콤함이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나 이 지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지상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가마리알 문화요, 베냐민 지파요, 정말 최고 촉망받는 율법사예요. 율법사예요. 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 오늘 여기 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법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떤 상태? 거듭난 상태인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그렇게 잘 읽어야 돼요. 거듭났지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질서다.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도 법대를 나왔습니다만은 뭐 법학개론이라고도 들어봤고, 뭐 강론, 총론 많이 들어봤지만 법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 노트에 적어봤어요. 좀 쉽게 생각해봤어요. 첫째로 법은 약속이고, 약속입니다. 약속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약속에 따른 두 번째는 책임이 있고, 약속에 따른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법은 인격이다. 법은 인격입니다. 법은 바로 그 법을 약속한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은 거의 법을 약속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그게 인격입니다. 우리는 한 법을 깨달았다. 또 율법 할 때 이 법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우리는 이 인격 수준이 뭔가 하면, 법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이 수준이 뭔가 하면 사랑의 수준이죠. 우리는 공평을 넘어선 사랑의 수준이에요. 세상은 잘해야 공평이고 공평하지 못해서 난리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법은 공평은 기본이고 그 너머예요. 그 너머까지 가는 거예요. 공평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세상 법을 하나 깨달았다 이러면 그거는 큰 공고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는 갇히고 상하고 매일 흑암에 매일 얻어맞고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뭘 했길래 이렇게 공고하다 그럴까요? 뭘 했길래? 무슨 갈등이 그렇게 많길래? 그의 법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의 법의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남거 안 훔치고 해코지 안 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편안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수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었는데 그 사랑의 수준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는 약속이 있고 책임이 있고 법은 바로 수준을 드러내는, 인격의 수준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같은 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덕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가 법만 지키면 다 된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시험에 들든 누가 괴로워하든 실족하든 신경 안 쓰고 나는 법만 지켰으면 됐다. 세상 법정에 새파라 판사가 죄 없다 그러면 그게 죄 없는 줄 알고 기뻐하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가 이 큰 모습, 이게 참 개탄할 만한 모습.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보다 훨씬 높은 기준에서, 사랑의 기준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덕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교회가 세상 법만큼도 안 돼서 세상을 찾아가서 자꾸 의지하고, 그 판사가 어찌 교회를 판단하겠어요? 그 판사를 욕하는 거 아니죠. 그가 불교를 다닐 수도 있고 어디에 그럴 수 있네.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왜 공고하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뭐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뭐 좋은 거 좀 더 뭐 그것보다도 이 법의 수준을 좀 높이 가지고 살아야 돼. 그저 세상 법 다 적혔다고 안온하다 평강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의 수준에서 나는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수준에서 선을 행하는데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은 아주 정말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 안 해도 돼. 왜 굳이 그래? 그러한 그걸 가로막는 죄의 법이 남아있다. 무조건 베풀고 싶은데 여전히 셈을 하는 그러한 계산적인 속내가 나에게 남아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많이 저는 성경 이 부분을 주석하고 설교하는 걸 봤지만 너무 윤리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공고함은 바로 이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이 법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까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뜻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 다시 한번 인용하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장 많이 소개했던 젊은 날에 죽었죠. 그 정말 공고함을 많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공고하다. 그러나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수준은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조그만 그 마음 하나만 욕심 가지면 3시간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회개가 안 되면 6시간 기도하고 그랬던 걸 우리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공고함은 바로 그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이걸 또 이한 삼아요. 우리가 거듭나도 뭐 사도 바울도 죄도 지었는데 뭐 우리도 뭐 이 정도 죄는 짓지. 그렇게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저 눈 감아주는 본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공로주의도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주님을 붙드니까 이 공고함이 풀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우리가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친히 이루시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 그게 바로 은혜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찌르면 그게 은혜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니까 율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율법의 고상한 수준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율법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강단에서 저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고함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바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해야 될 바고 이 공고함이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공고함이 없는 게 문제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어느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어느 막막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세상의 법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세상의 법에서는 차를 몰고 가던 그 택시 운전사가 심장병으로 죽을 때 나는 골프 친다고 저번에 가도 세상 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강도를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그냥 놔두면 죽을 사람을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법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저는 이거 고백해요. 정말 여기 우리 집 가족도 있지만 우리 가족은 제가 얼마나 참 한심한 아빠고 한심한 남편인지 알 거예요.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 알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간단히 설 수 있는 것은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저는 제 속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제 속사람이 있음을 믿어요. 그게 제가 거듭남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내 속사람은 예배드리는 걸 세상에 무엇보다 기뻐하고 내 속사람은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내 속사람은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연민보다도 하나님의 소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간단해요. 속사람을 나로 알고 사는가, 겉사람을 나로 알고 사는가. 우리는 속사람이 나예요. 나의 정체성은 속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정체성이 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 내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사는 재미가 뭘까요? 내 속사람이 은한 게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루세요. 그걸 겉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내 육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올 한 해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속사람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셔서 내 겉사람이 깨닫게 하실까. 그런 거 말이죠. 내 겉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막 뭐 영적인 거 이것보다도 내 겉사람이 그냥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의 간구가 있고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게 있고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 저는 다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어요. 당연히 믿어요. 다 선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정말 구제하고 싶고 다 잘 살고 싶잖아요. 다 대통령 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그런 대통령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썩은 건초더미를 두 트럭 세 트럭 나르는 인생을 살면 뭐예요? 먹을 만한 그런 건초를 날라야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안 되겠어요. 저기 수레에 무슨 건초더미라고 가져오는 가지고 툭툭 양들에게 던져주는데 보니까 바싹 썩어가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이 그런 썩은 건초를 나르는 인생이 됐어야 되겠어요. 야금 양도 씹어 먹고 염소도 씹어 먹고 토끼도 씹어 먹는 그러한 건초를 나르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한 농부가 돼야죠. 우리가 썩은 것을 나르고 허명과 오명과 허욕과 그런 것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원래 캘린더에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의 스케줄을 잡으시라. 내 속사람의 진보가 오늘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무엇보다도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올 한 해 동안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진보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요.
제발 우리가 살아왔던 버릇과 들었던 이야기, 또 안 된다 안 돼 안다 세속적인 이야기, 그것으로 내 속사람의 원함을 가로막지 마세요. 그걸 하면 안 돼요. 절대.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원함을 놓고 기도하라. 행함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원함을 놓고 기도해라. 우리 각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젊은이들, 내 속사람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놓고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만큼 높은 거라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루실 거기 때문에. 행함만 놓고 자꾸 기도하면 세속적인 기도가 되기 쉽고 내 수준에 머무는 기도가 되기 쉽고, 내 속사람이, 저는 제 속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 교회가 말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정말 아까 건초 이야기했는데, 썩은 건초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아주 맛있는 건초를 나눠주니까 양들이 쫙 줄을 서서, 스코틀랜드 가보니까 양들이 줄을 서서 가요. 줄을 서서. 줄을 서서 양들이 막 쫓아가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소원이에요. 다른 소원 없어요. 아주 먹을 만한 생명의 꼴, 생명의 양식을 교회는 공급하고 강단에서 그 꼴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이 대언되고 그 꼴을 먹으려고 쫙 양들이 줄을 서 있는, 그게 제 속사람의 소망이에요. 행함을 이야기하면 답답해요. 뭘 해야 될지 자꾸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살아왔던 이 부족한 삶의 여정을 봐도 조금 비치듯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먼저 원함을 놓고 기도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라고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만족시키지 말고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일. 누구 구제해 보기도 하고 누구 이끌어 보기도 하고,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구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난 법입니다. 23절에 말씀을 떠난 법. 내 속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합니다. 이 속사람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기쁨을 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기쁨을 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법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죄의 법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범죄하는 그런 죄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다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 길 가는 사람 발 안 걸면 되지 뭐. 그 수정도의 삶이라면 공고함이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 보니까 저 먼데 보니까 어느 사람이 길을 몰라서 서성거리는데 내가 20m라도 쫓아가서 어디 가십니까? 어디 찾고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주님이 하셨던 그 법, 그것으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 이미 이 갈등도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이 공고함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우리는 이 공고함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공고함은 어떤 막 인상을 찡그리고
힘들어하는 공고함이 아니라 즐거운 공고함, 기쁨이 넘치는 공고함, 약속 있는 공고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공고함. 왜? 그 확신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절대 무작정 괴로워하지 마세요. 절대 힘들어하지 마세요. 공고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밝은 곳에 거하면서, 밝은 곳에 거하니까 우리에게 1% 부족한 게 보이고 작은 부족한 게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고난이다 이러면 베드로 전후서를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로의 핍박을 앞둔 소아시아에 베드로가 쓴 편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고난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장 16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4장 13절 조금 앞에 가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면 이미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 지금 13, 16,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오늘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 여기도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통적인 해석은 분명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100% 저는 이걸 맞다고 봐요. 잘못 그릇되게 전적인 은혜가 아닌 가운데 해석하니까,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거가 갈등하지, 이 본문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 은혜를 받은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한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그게 공고함인 거예요. 그게 공고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고함은 이미 은혜 받은 백성의 고상함을 뜻해요. 그래서 이 공고함이 없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공고함으로, 아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하면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으로 즐거워하라. 왜? 25절에 답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의 이 공고함을 끝내는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그것을 추구하시고 그것을 살피시고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아시고 결코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야 돼요. 오른밤 왼밤 내줘야 돼요. 복수하려고 들면 안 돼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 돼요.
아픈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병문안 가야 돼요. 면회 가야 돼요. 그게 죽게 한 거라고 했어요. 그 수준을 나는 그래 못 돼요 라고 가슴을 치기보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즐겁게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 수준으로 이 땅에서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삶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내 곳간이 차면 뭐예요? 내 마당이 넓으면 뭐예요? 내가 발전하는 거. 내가 천국 가잖아요. 내 소유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이 공고함의 몸부림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감사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막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뭐 온전치 못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은혜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 여기 고상한 은혜의 질서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공고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로 그 공고함을 넘어서 오히려 그 공고함을 딛고서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그 자체로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희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공고함이 육신 가운데 없지 아니하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를 보살피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원컨대 하나님이시여 맑게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종을 향한 이 땅에서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